창세기 33장 1절로 10절의 말씀 계속합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를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나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라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중보다 앞서 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그런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데려가서 내 주께 받으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단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수무르에 이르러 그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로 불렀더라. 엘이란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엘도 붙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죠. 조금 이제 야곱이 약간 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영적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이게 올라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상기되어 있고 또 진실하게 대하고 또 그런 중심이 이제 타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장 두려운 것이 이제 형님이었기 때문에 형님을 어떻게든 만나서 그의 마음을 풀고 싶은 마음을 이제 전하는 방식으로 예물을 나눠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형님을 만났을 때
세 겹으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맨 앞에 쓰고 종들과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을 뒤에 세우죠.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가서 형용시하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엄청 아끼는 사람인 것을,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이 3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자기 허벅지 관절하고 회개이죠, 회개하고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이제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거죠. 회개를 환구를 쳤다고 하는 거,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는데, 그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100%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상하면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럼 야곱은 좀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관절이 저런 상태로. 약을 발랐을 거야. 무슨 치료를 했을 거야.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절었다라고만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치료를 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절기만 하고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어떤 아픔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걸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름을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다 바꿉니다. 왜? 이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발 뒤꿈치를 바꾸고 있는, 맨날 발 뒤꿈치를 받고 있는 것을 애써서 놀리잖아요. 그의 이름이 적당한 이름이라고, 자기 축복을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형 거 뺏어간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자기 이름이 이름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걸 우리가 봤죠. 야곱은 이름이 좋지가 않아. 야곱은 이름이 좋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돼. 왜? 왜냐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자꾸 태어났으니까 그 이름을 갖다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 어떤 사람의 특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다 짓잖아요. 과거에. 새 같은 거 여러분 다 그런 거 이름 보면은 뭘 닮아서 거기다 이름 붙이잖아요. 꼭 뭐 닮은 걸 가지고 찾아서 거기다 붙이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이름 붙이잖아요. 그 야곱은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야. 뒤꿈치만 받고 있는 그 이름을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사람,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사람, 그 이름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어냈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는 야곱이라는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라 하라 그렇게 해놓고도 33절에 가면 야곱이 이름을 들으려고 해요. 아직도 안 바뀌었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갈 때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는 안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써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독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된 이름을 못 쓰고 옛날의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에서는 아마 어디서 잠을 자고
거기서 장정들을 건너고 다시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걸을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죠?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서령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하는 것이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옆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대로 나오잖아요. 자기네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굽혀 7번을 절해, 땅에 굽히며 절했다. 그랬어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원한을 품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형한테 해결해야 한다. 용서를 빈다는 의미,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땅에 굽히며 형제에 나갔다. 자,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형상이. 우리는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확 굽혀가지고 막 7번 굽히고 나서 이렇게 갔는지 뭐 그런 느낌이죠. 성경은. 야, 그러면 형에게 그리고 간 거죠. 그런데 에서는 원한을 품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면 그게 달려왔다는 거 보면 알죠. 어떠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나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리는, 맞죠? 한 그릇에? 어떠한 사람이죠? 그게 중요시 안 여겨. 지금 삶만 잘 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 먹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돼. 지금 현재가 중요해.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대세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못 깨달으면 자기에게 준 은혜를 팔아버리는 결과가 왔어요. 중요하지 않아. 여기 지금 자기 축복을 뺏어놨다고 해서 울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20년이 넘어가니까 그냥 그게 스르르 녹아버리고, 남자 성격처럼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나 이삭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에서가 훨씬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용서를 했으니까. 네, 실제로 영의 축복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답고 그런 멋진 모습 보이는 것처럼 화통한 그런 짓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 나이 먹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은요, 야곱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끝까지 자기 걸 만들려고 그 형한테 그걸 사내는 그 중심, 바디금 잡았죠? 사냈잖아요. 끝까지. 근데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서 안고 목을 맞고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니라. 자, 이런 모습은 아주 반가운 모습이죠. 그리고 인사를 아주 따뜻하게, 애틋하게 정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속에 그것 도사리고 있었던 원한을 갚을 그 모르는 형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과는 상관없이 에서는 이미 그걸 다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귀한 거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 것을 만들어서 영원한 축복의 길을 아는 사람만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약속된 것이 귀하고, 그 축복을 안 놓치려고 정말 의심조사하면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잃어버리지 뭐 그냥 그거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걸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세상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에서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괜찮은 것처럼 없어도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이제는 고백을 했죠. 저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서 나와서 절합니다. 레아도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와서 절하고 그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서 나와서 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가 나눠졌죠. 야곱의 부인은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안 데려왔으니까 거기는 그게 형수가 되겠죠. 그쪽에 인사가 되는 건 안 같고 아마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결혼한 거 그 사람 데리고 온 것도 다 봤을 텐데 야곱은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야곱의 자녀들만 에서와 인사를 나누고 에서는 이제 또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한테 두 때를 나눠서 예물을 보냈던 것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뭘 가져왔는지 말을 하지 않고 이때 맞는 이때 그냥 뭐 무슨 뭐 짐승의 얘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때라고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자기가 얻은 것은 상당한 걸 줬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입장에서는 에서가 보기에는 그냥 좀 이런 거 좀 별로 여기는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건 더 훨씬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작은 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의 살아온 인생이 자식이 많이 낳았는데 자기만큼 잘 살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돈을 몇천억 가진 사람이 한 100만원, 200만원 갖다 주면서 내가 이제 예의로 받았으니까 가져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너 가지라고 안 하고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꽁꽁 먹고 났으니 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 좀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러고 어떤 때는 내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려 합니다. 호의를 좀 베풀어달라고 자기한테 나를 좀 마음에 들게 좀 들어주라고 당신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고 그러는 거죠.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하잖아요. 서가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가지고 있다다. 살만해. 나는 네가 안 줘도 돼. 그래 네 것은 네게 둬. 여기다 넣어도 그냥 너 가져가. 네 소유는. 그렇게 거절하는 거죠. 야곱의 고백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은 그 입장에 서서 형님을 바라봤을 때는 형님이 자기가 호의를 베풀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400명 데려와서 분사를 치려고 하는 생각했는데 아니고 그것도 다 잘못 본 거죠. 형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 형님이 지금 와서 나에게 대해주는 태도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봤는데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 나를 은혜를 베푼 사람, 당신이 호의를 받아들인 표가 뭐냐면 내가 주는 이 예물을 받는 거야. 나를 받아주었다는 표시야. 그게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해하지 않고 잘 영접해 주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걸 받으면 그 표로 알겠다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까지 간절히 얘기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에 야곱이 어떻게 변해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을까요? 이건 푸니엘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그 입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 형님이 변한 게 아니고 야곱이 변한 거죠. 에서의 변화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변화지. 엄청난 얻어냈잖아요. 거기 가서 삶을 풍족하게 살고 있잖아요. 세일 땅에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이들이. 북단은 의미지만 그래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에돔은. 만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도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때문에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해서 형 만족하고 있으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곱의 변화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을 수 있습니다. 에서보다 훨씬 적을 수 있죠. 그런 영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써줬어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의 변화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야복강에 나루에서 황급표를 맞아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내가 변해야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형의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변하고 다른 사람 변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옮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서 있는 것을 꼭 지키려고 해. 시험이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좀 다가와 보세요. 저는 저기 서 있을게요. 누가 옮겨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옮겨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래. 회개는 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한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아버지라 부른 자에게 아버지 나라가 오셔야 되잖아요. 아무나 오면 이게 알아듣겠어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경험이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일이 되는데 회개가 이루어진 야곱의 눈에는 형님 하나님 얼굴처럼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다 그래.
우리가 회개할 일은요, 우리가 안 변하고 다른 사람 변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대부분의 신앙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변하는 사람들, 그럼 자기 변한 것이 다 변한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안 변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더 깊고 완전할수록 그 부족한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깊은 신앙일수록 덮지요. 덮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기록되어 있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동정하며, 그렇죠?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이 나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야곱에 형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평안한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에도 족하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온 야곱은 자기가 직접 일한 게 아니고요, 삼촌 집에서 했기 때문에 그 소유가 자기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절반은 나왔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삼촌보다 자기가 합치면 엄청난 거겠죠. 2배 이상 될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에서는 그걸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이룬 게 아마 삼촌하고 말고 이제 라반하고 에서 야곱 합친 것보다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별반.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내 소유도 족하다. 나도 족한 소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그 여기 라반의 집에서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내 수도 나에게 족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또 얘기를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받는, 거기다 고맙다고 하지도 않잖아요. 응? 고맙다 안 하죠. 그냥 마지못해 받는 걸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여러분 좀 약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그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 생각하죠.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한대요. 정말 그때 그냥 너무 절실했는데 그걸 채워주는 사람을 기억하면 그냥 항상 눈물이 나오는가 봐. 감사해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 그 마음에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럴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아. 만나면 꼭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이 충성하지 말라고도 해요. 이게 사라지면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어떤 강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는 못하고 내가 못 가지고 있으니 내 안에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것을. 하나님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제 기록해 놓으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록하려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돌 위에 기록한 언약이 아니고, 그러면 내 안에서 살아있어요, 항상.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고 기다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에 의존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뜻이다.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이미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이게 떠나지가 않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가 심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삶이, 이런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강건함을 받으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건 뭐 기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성의 표시인데 정말 받아주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너와 함께 통행하리라. 에서를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버지 집으로 안 가죠. 자기 동네로 가려고 하잖아요. 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떠나자. 응?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통행하리라. 내가 너를 데리고 내가 사는 땅으로 가서 같이 살겠다. 자, 그 얘기거든요. 야곱은 이제 현실을 너무나 잘 알죠. 형님이야 뭐 장정들만 데리고 400명 데리고 왔는데 그냥 가면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자식도 따라와 있지. 거기는 뭐 자기가 먹여야 될 양떼를 짐승떼들이 있으니 이것을 막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 안 가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뭐들 먹히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데리고 예수가 가는 것처럼 쭉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못 따라가서 뒤처지고 아니면 뭐 새끼들은 뭐 거의 죽을 수도 있고 짐승 새끼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시간이 만나서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그때가 다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나 이런 짐승들은 걷기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사는 데 적합한 거야. 한 군데 거주해서 사는 게 적합한 동물들이야. 그렇잖아요. 집에서 왜 키우겠어요, 그렇죠? 집에 키우지 않고 들에 살아야 맞잖아요. 들소나 이런 것들은 잘 뛰겠죠? 엄청나게 걸을 수도 있죠? 얘들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집에 있는 짐승들은 약해요. 걷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만 몰고 가도 애들이 새끼들 다 죽고 어미들도 뭐 정신 못 차릴 거래요. 이런 어려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내 저는 전보다 앞서가서 가십시오.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세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올 때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세일로 가면 안 되죠. 왜 세겜 땅이도 뭐가요? 세겜 땅에 가도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지금요, 방향을 잃고 지금 헤맬 수도 있어요. 야곱이. 왜?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해결되니까 마음이 놓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이 놓여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세겜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이전부터 그냥 마음에 쌓였던 그 짐덩어리가 하나 탁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거 산만하게 하죠. 자기를 산만하게. 이거 해결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지. 그런 문제를 야곱이 이제 이런 면을 겪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총 몇 사람들을 내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면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십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좀 남겨서 에서가 그를 케어해서 데려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또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 네, 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야곱은 야곱의 방식대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누가 데리거나 따라가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면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막 가자마자 같이 가져요? 잘 안 가지죠. 자기 걸음걸이로 가죠. 그렇습니다.
절실한 사람은 더 빨리 걷고요. 항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요. 신앙이 좀 급한 사람들은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절실해야 돼요. 절실함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모함이 클 때 절실해지죠. 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멸망이라는 그 앞에 내가 세워졌을 때 절실해지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실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강권하셔야 여러분이 절실해집니다.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절실해집니다.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걸음걸이만 가서는 안 될 상황도 있는데 대개는 잘 걸음걸이만 가 적당하게.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삶인 거죠. 그보다 훨씬 더 급한 것이 많은데도 영적으로 그 길을 안 걸었습니다. 이건 절실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내뺄 사람 데려놓는다 해도 하는 것도 이제 거두고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 안 갔죠. 그냥 끝난 거죠. 관계가. 네.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세일에서 좀 천천히 오라고 단 한 말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걸로 족한 거죠. 여러분 스코세에 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줬다. 원래 스코세라는 그 말 자체가 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막을 말하는 거예요. 마구간처럼 생긴 막 있잖아요. 그런 막들, 스콧이라는 말이 전부 복수로 쓰여져서 막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간이란 말을 썼을 때가 우리간이 원래 단수면은 스콧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막인데 막들 이런 단어로 바뀌어요. 우리간을 많이 지었다는 의미죠. 스콧이라는 의미가 막들을 많이 지어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네, 가축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럼 뭐 임기응변이죠. 원래 그 양을 키웠던 사람들은 마구간을 금방 짓잖아요. 뭐 크게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막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구간을 지금 지어놨어요. 그런 이름을 스콧이라 했다. 스콧이란 말이 막들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야곱이 어떤 아름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바단에서부터 세겜에까지 평안히 가게 됐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장막을 치고 장막을 또 쳤습니다.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더라. 앞에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액수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돈을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거기에 머물겠다는 의미죠. 돈을 주고 산 곳에 머물던 사람이 그냥 사놓고 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사놓고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 없죠. 이게 분명히 그래서 머물 생각을 한 거예요. 세겜에서 장막을 짓고 있다가 땅을 사버린 거예요. 응? 자, 이게 정신없는 짓이죠.
지금 거기 머무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창세기 28장에서도 내가 네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야죠. 지금 방향을 거기서 방황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방황하고 있으면요, 좋지 않은 일들이 그 영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것이 세겜이에요. 34장에 가면 그게 나오죠. 34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세겜 아들 수장의 아들에게. 그리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결혼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마치 머물고 살아서 그냥 그 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 그거 놔두겠어요? 그런 일 안 생겨하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민주가 아니면 결혼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거짓을 쳐가지고 거짓을 해놓고 할례를 했을 때 그 이틀 정도 3일 지나간 상태는 아픈 상태잖아요. 못 움직여 남자들이 아들에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난리가 나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겠죠? 야곱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만들어. 가로 만들어. 그럼 나중에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 해서 만나고 다시 가는 거야. 그 땅으로 오르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어. 약속의 집으로 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그 가는 일을 멈추고 더 서서, 네, 여기에 정신을 마저 안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빠졌다가 들어오면 늦죠? 달려가야 됩니다.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땅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내 안에 놓여지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라고. 내 심령이 의인받기 원합니다. 묶여진 곳에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찾으시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